오늘은 낮아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한번 공부할까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25절에서 30절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은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워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라는 이 구절을 우연히 20년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걸 보게 되었어요. 그 보는 순간에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묵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강물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긴장감도 드는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영적인 너무나 교만한 위치,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낮아지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높아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낮아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먼저 생각드는 게 반대말이 높아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높아짐이라는 이 단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을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항상 그냥 이렇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가운데서 어떤 그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이왕이면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존재가 돼야지 잘못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 영향력 있는 위치는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올라서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얘기할까? 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높아져 있는 만큼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높은 자들에게는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온유라는 이런 공간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공간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가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겸손의 미덕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면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세례 요한 자체는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냥 그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네,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제사장을 통틀어 합하여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넘버원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감당하는 정말 중요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의 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1대1로 성령님이 영적으로 우리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주님이 오시는 길을 누가 예배했느냐?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3장 30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기준표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꿈틀꿈틀할 때마다 나는 죽어야지. 주님만이 드러나야지.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 나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구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지난 시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참아냈는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대우를 해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길은 쑥쑥쑥 이렇게 뭔가 이루어지는 듯 보이는데 왜 나는 계속 똑같은 이런 마치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처럼 반복되는 이런 어떤 삶의 악순환은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얘기가 더 크게 들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늘 말씀 안에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워내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더 아주 정확하게 잘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말에 현혹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떻게 감이라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의 일정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선택지를 찾아보면 우리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사단하고 하고 세상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과 환경의 메시지에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근데 그때는 왜 마치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 아니 신앙인이라 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뿐만입니까? 근데 사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네가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으니까 이제 네가 좀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의 생활을 조금 바꿔보면 어떻겠니? 이 말은 부드럽게 말씀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넉넉하게 30년, 40년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뭐 은혜 주신 게 너무나 좋으니까 단칸방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일단 갈등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그 질문이에요. 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구하신다면, 자, 요구하신다면 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잖아요. 자, 3명 다 바쳐라, 2명 다 바치라 해도 힘드는데 그 중에 1명을 선택하려면 더 힘들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자녀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낮아짐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영적인 태도다. 낮아지는 것이 그냥 겸손해진다는 그런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나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워낸 상태인 거예요. 낮아진 사람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외손자인 툴리안 차비진이란 목사님이 적은 책의 제목이 Jesus 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아주 전도 유망한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가정 안에 어떤 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틈을 메우지 못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영적인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행복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니까 그 가정의 패밀리들이 이분의 회복을 돕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너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잊혀지는 존재로 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깊은 묵상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책에 아주 재미있는 영적인 수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 플러스 갈호 그리고 이코르 everything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갈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이 적용이 되려면, 성립이 되려면 이 가로 안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죠? 예, 빵이 돼야죠. 제로, nothing인 거예요. nothing. 이게 낮아짐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낮아짐을 통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부흥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1을 집어넣었다든지 10을 집어넣었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동안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좀 내세우기를 원했던 것들을 막 자랑스럽게 넣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넣어도 제로가 되고 내가 넣지 않아도 제로가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낮아지는 그 고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참으로 힘들 거라 생각해요.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기죠. 무력해도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죠. 인간관계까지도 힘들어져 보세요. 탈출구가 없어요. 소망의 빛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게 마음 다지고 다져서 교회에 옵니다.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조차도 안 돼요. 억지로 기다렸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립니다. 옆에서 쳐다보면 손들고 찬양하고 울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내 마음은 그냥 닫혀 있는 거죠. 단단한 돌조각처럼 돼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발걸음은 예배 오기 전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이런 시간들에 반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부재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자, 세례요한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근데 왜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낮아진다는 것은 버림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버려진 것은 아닌가? 잊혀진 것은 아닌가? 왜 낮아지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에서 약대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튀겨 먹으면서 그렇게 정말 그냥 광야에서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 예수님 공생이 하기 전까지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어요.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날로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죠.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 영향을 끼쳤으니까. 잊혀진 듯 보이지만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영적인 밭을 기경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냥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이는 한계 안에서는 너무나 부정적인 일만 많은데 하나님은 이미 이 큰 판을 흔들면서 주변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정도 깨달음이 왔을 때 보면 그 사람들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 싹 하고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 형들에게 소위 말하는 배반당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갈 때 요셉의 인생이 버려진 인생인가요? 버려졌죠.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꾸었던 그 꿈보다 더 큰 꿈이 익어가는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는 성숙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고통이란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익어가는 시간을 우리는 왜 그것을 버려졌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멋있는 형들이 많았잖아요. 잘생긴 형들, 용모도 확실한 형들. 거기서 막내 수준에 있던 다윗을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집안에서도 가장 허드렛 일, 바깥에 가서 그냥 양치는 목동의 시간을 보내게 한 거죠. 세상은 그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를 낮추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낮아진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사울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 핍박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볼 수 있는 축복의 아주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무엘상 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시편 75편 7절 보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낮아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해 우리 모든 것을 다 외투를 벗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선교사로 가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과 어떤 사업 장소에서 여러분이 정말 낮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있잖아요. 자존심 상한다고 사표 쓰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계속 바꾸고 다녀야 되죠. 참고 견디고 성실히 일했을 때 우리를 높여주는 분, 세워주는 분은 누구라 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시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만한 사람을 통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베드로가 이 말했다는 게 저는 놀라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가장 경쟁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스스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한 거죠. 그런 어떤 사랑의 경쟁을 하던 사람이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 이 전서와 후서를 적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우리도 다 성령 받으면요.
은혜를 체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뀐다니까요.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허드렛는 일처럼 보이는 걸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런 일이 주어지면 마음에 좀 불만은 아닌데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겠냐. 너의 마음이 정말 겸손하고 섬김의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내가 너한테 맡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10절부터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과 저를 한번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동할 때 말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원해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고통을 주셨는데 겸손하게 한 거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얽혀 있는 그 줄, 묶여 있는 줄을 어떻게 됐다고요? 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묶여 있는 것들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관계의 끈도 하나님 풀어주실 거예요. 어떤 재정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의 진로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 버티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적 자존심이 문제인 거지. 다 내려놓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정말 나는 nothing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왜 우리가 낮아지기 힘드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마치 버림받은 존재가 될까 봐, 잊혀지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렵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이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낮아짐의 자리가 마치 실패의 자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별로 공감하시지 않는 표정인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낮아지는 거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저 사람 이제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인데. 이제 진리의 길을 발견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길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예요. 낮아짐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예요. 우리가 바울에 대한 그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 네 가지 기쁨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속에 기쁨을 발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낮아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 고통을 견뎌내는 그 말씀 딱 붙들면요, 육체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나를 찔러오는 가시처럼 찔러오는 고통일지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힘이 강한 거라고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주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높아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깎아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권리를 양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